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는 가정과도 같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교회는 가정과도 같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바르게 설정해야만 행복한 교회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을 할 때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다라고 하는 목적성을 바르게 잡지 못하면 좋은 공동체에 가 있으면서도 좋은 공동체의 영향력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있을지가 내가 그 공동체를 그리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림 때문에 내 태도를 결정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태도와 자세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곳에서 생활하면서도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읽어보면 그 근본된 뜻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하면 예수님에게로 오기 전까지 우리들의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축소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패턴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나오기 전까지 우리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돈 때문에 혹은 건강 때문에 또 마음의 문제로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런 이들이 주님께 나오면 주님 앞에서 쉼을 얻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살아가는 이 교회,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그럼 과연 우리들은 지금까지 현실 교회를 경험하고 현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 쉼을 얻고 있는가, 아니면 이곳 예배당도 그리고 이곳 예배도 우리 모두에게 또 다른 짐과도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없는 시간들을 우리들이 교회에서 보내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두가 물어보았을 때 우리가 주님께 올 때마다 쉼을 얻고 돌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있는가. 도리어 쉼을 얻지 못하고 이곳에 와서 마음 힘들고 어렵고 갈등하고 또 싸움하고 다투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쉼을 얻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질문이 더 넓어지겠죠. 그럼 왜 우리는 쉼을 준다고 하는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쉼을 얻지 못하는가?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민 가운데 좀 있어야 할 듯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패턴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만 되는지에 대한 패턴을 알려주시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리지만 예배당에 온다, 교회 생활한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 교회를 봉사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너무 가벼운 설명이에요. 정말 본질적인 설명은 뭐냐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내 삶의 패턴을 하나님의 패턴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게 믿음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와 관련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계시는 패턴이 뭔지를 좀 한번 살피고 싶어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표시하시고 저와 함께 성경 구절을 두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성경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성경이죠. 20장 8절로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112쪽 그 어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는 안식일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제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할 텐데요.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냐 하면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지,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를 찾으시려고 하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되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9절부터 엿새 동안은 어떻게 일하라고요? 힘써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어영부영 살거나 성실하지 않게 살거나 실력 없이 살거나 계획 없이 사는 거 전혀 성경의 패턴과 맞지 않아요. 성경의 패턴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처음 해주신 패턴은 뭐냐면 엿새 동안은 어떻게 일하라고요? 힘써서 최선을 다해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곱째 날은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쉬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쉬라고 하는데 어떻게 쉬는가? 사장님인 나만 쉬고 직원들은 안 쉬는가? 개념이 그게 아니고요. 너도 쉬고 너희 집에 머무는 객도 쉬고 내가 부리고 있는 여종도 남종도 쉬고, 그리고 소도 쉬고 말도 쉬고 강아지도 쉬고 다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더 설명하고요. 그리고 11절에 이유가 뭐죠? 왜 그렇게 하라 그러셔요? 이는 이게 왜냐하면이거든요. 왜냐하면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뭐 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요?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이 패턴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안식일을 지킬 때 맞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온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만드셨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꼭 기억하고, 이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세상이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7일째 되는 날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출애굽기에서 조금 더 넘어가시면 신명기가 나오는데요. 신명기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278조 그 어간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한 270조 그 어간이네요. 제가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할 텐데요. 또다시 이 본문도 안식일과 관련된 본문인데요. 여기서는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는지 또 한번 주의를 기울이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뭐하게 하라고요? 안식하게 하라. 왜냐하면요,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왜 지키라 그랬죠? 하나님이 며칠 동안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 패턴에 따라 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신명기에서는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시래요. 그죠?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엿새 동안은 어떻게 일하고요? 힘써 일하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라. 내 안에 있는 내 딸이나 아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들도, 그리고 내 안에 머무는 객들도 다 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서는 이유가 뭡니까? 창조와 관련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가 뭐 하라고요? 안식하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두 가지 패턴이 들어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구나, 우리도 그 패턴을 따라야 되겠구나, 하나 또 꼭 기억하고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 분이세요?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심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안식일의 개념을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가? 안식일은 첫 번째 창조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낸 것이죠. 이건 그림자죠. 누구에 대한 그림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다. 구원의 문제를 마치 창조의 개념으로 설명하시죠. 그죠? 그걸 완성하는 게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재림하실 때 그림을 이렇게 그려시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할 거라고. 하늘과 땅이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를 완성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새로운 창조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그 다음 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은 두 가지 기억해야죠. 어떤 패턴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구나.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구원하신 날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날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뭘 안 하는 날이에요. 일을 안 하죠. 일을 안 하고 누구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의 신분이 어떠하든, 그의 과거가 어떠하든, 그의 국적이 어떠하든 이스라엘 안에 포함된 사람들은 모두 다 그날 하나님 앞에 모여 안식하고 축제하는 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날이 완성된 개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 주일은 우리는 어떤 날로 하나님 앞에 보내야 하느냐 말이죠. 패턴이 뭐냐는 말이죠. 6일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가정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생업과 직업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힘써 일하고 노력하고 살다가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나 심야 예배랑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주일 예배는 누가 만드신 예배일까요? 하나님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심야 예배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려고 교회가 만들어낸 장치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수요 예배로 퉁치거나, 표현이 좀 과한가요? 퉁이 아니에요. 대신하거나 주일 예배를 다른 예배로 대신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되지가 아니에요. 주일 예배는 모든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행을 가시더라도 주일 예배는 꼭 드리셔야 돼요. 다른데 지방에 내려가셨더라도 꼭 주일 예배는 드리셔야 돼요. 목사님 뭐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아요? 율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관계란 말이죠. 언약의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그 주일 예배를 지키며 우리는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다른 이들에게, 여기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그래요? 거룩이라는 게 제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구별된다는 거라 그랬죠. 구별되는 걸 우리들 용어로 따지면 뭘 내는 거라고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 있다 그랬죠. 네. 그 구별된다는 게 우리가 쉽게 쓰는 단어로 바꾸면 티를 낸다는 거예요. 티를 낸다. 누구 티를 낸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티를 내는 게 거룩이라니까요. 다들 하얀색 입었는데 노란색 입으면 티 나죠. 이게 구별이라니까요. 이게 거룩이라니까요. 다 세상처럼 사는데 하나님식으로 사는 거예요. 다 노란색인데 검은색이면 딱 티나죠. 티나는 거예요. 티를 내는 거예요. 티를. 위장된 티를 내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주일날 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성경책 숨겨서 오지 말고 들고 오세요, 여러분. 휴대폰으로 성경책 보시는 분은 성경책 앱을 열고 막 이러고,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구별은 뭐라고요?
티를 내는 거라고요. 여행을 가셔서도 지방을 가셔서도 나는 누구 백성이에요. 주일날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패턴이 있는데 그 주일날을, 안식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세요? 일하는 날로 아니면 안식하는 날로? 안식하는 날로.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패턴을 적용하여 우리에게 묻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일날, 아니 조금 더 확대해서 교회에 와서 우리는 안식을 얻는가 아니면 수고하여 일하는가를 묻자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사를 시키니까 제가 못 쉬잖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 네, 한번 묻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왜 교회는 가정과도 같습니다라고 말했는가?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참 희한한 공동체 같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공동체 중에 제일 규모 없고 주먹구구식이 어디냐면 가정이죠. 여러분, 가정 들어가면 시간 스케줄대로 뭘 하나요? 아니죠. 여러분, 가정에 가서 화장하세요? 가정에서? 여러분, 이렇게 다 변장하고 오시기 전의 모습이 가정에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복장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아마 제가 가정에서 생활하는 제 복장을 보시면 놀래서 뒤로 넘어지실 거예요. 네. 여러분도 그러시니까, 그죠? 가정이라는 데는 참 규모도 없고 주먹구구식이고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도 되고 부담이 안 되고 얼굴을 화장을 안 해도 되고, 그죠? 그런데도 참 희한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생활하다가 지치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카바레 아니죠. 어디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 표정이 안 좋으시면서 난 아닌데, 이분은 가정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바깥에서 힘이 들고 어려우면 꼭 어디 가고 싶냐면 집에 가고 싶어요. 왜? 집에 가면 뭐 특별하게 뭐가 있나요? 특별하게 뭐가 치유 프로그램이 있거나 안식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곳에서 나인 나, 아픈 나, 힘든 나, 괴로운 나, 외로운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줘도 돼요. 때로는 엉구락을 펴도 되고 때로는 망가져도 되고, 그런데 그런 글을 날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가정은 우리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는 거죠. 왜 가정이 중요한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남편이, 아내가 가정의 마음을 못 두거든요. 바깥에 나서 지쳐서 힘든데 아내가 생각이 안 나고 옆집 아줌마가 생각나면 어떡하겠어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왠지 그냥 아내하고, 제가 그래서 늘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아내만 있으면 무인도에 가서도 살 수 있다고. 남편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 하면, 다시 태어나도 아내와 결혼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머뭇거려요. 왜 머뭇거리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다시 태어날 일이 없는데 그냥 살겠다고 해주죠. 네?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정직했다고 그 순간을 그렇게 정직하려고 막 애를 쓰냐고요. 어찌됐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아내가 생각나고, 그리고 남편이 생각나고, 가정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교회를 주님께서 그리실 때 이렇게 그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교회 오면,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앞에 머물면, 내가 어떤 모습의 인생을 살았든, 내가 어떤 나쁜 성격을 가졌든, 내 과거가 어떠하든 주님이 나를 받으시고 내 영혼과 육체를 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씨름할 문제는 뭐냐 하면, 근데 왜 우리 현실 교회는 이렇게 서로 지지고 볶고 사냔 말이죠. 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사냔 말이죠. 여러분, 이런 건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살다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그래,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니까 평생 예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저 예수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면 딱 좋겠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고.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럴 수 있는지.
근데 이건 너무 어리석잖아요. 제가 예전에 아버지 학교라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도 좀 참여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한번 아주 인상적게 깊게 제 마음에 남았던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그 70이 넘으셔서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목회하실 때 목회에 너무 전념하시느라고 자녀들에게 아주 홀대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하고 이 목사님 관계가 목사님 은퇴하셨는데도 계속 나쁜 거예요. 뭐 나쁜 게 그냥 여러분처럼 조금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아주 나쁜 거예요. 아주. 그래서 이제 이 어른 아버지 목사님이 그 아버지 학교를 참여하시면서 많이 이제 후회가 되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게.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아이가 목회할 때 아이가 오면 저리 가 하고 이제 교회에서는 아는 척도 안 하고 매몰차게 하고 막 늘 그러셨던 모양이세요. 이제 그런 걸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아들에게 편지를 쓰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회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아드님이 오셔가지고 편지를 아버지에게 쓴 걸 쭉 낭독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죠. 그리고 이렇게 화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감동적이고 좋은데 제 마음에 짓궂은 마음이 하나 생긴 거예요. 지난 70년 넘게 어떻게 하고 이제 저거 하나 하야한 걸로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 아이의 유년 시절, 그 아이의 초등 시절, 그 아이의 중등 시절, 그 아이의 청년 시절, 그 아이의 결혼 시절, 그 자녀의 아이 낳고 살아가던 그 시절에 아버지와 누리고 살았어야 될 아주 풍성한 삶이 있었거든요. 그거 하나 못 누리다가 이제 아버님 연세 많이 돼가지고 하회한 거 하나 가지고 그 나머지 과거가 다 퉁쳐지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저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도 그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살면 얼마나 좋은데 그래 이 세상은 그냥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이거 너무 바보 같잖아요. 또 더 안타까운 건 이미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려주시는 교회의 모습,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려주시는 믿음의 모습은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다가 메마르고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며 살다가 천국 가는 거 너무 억울하고 야구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치고요.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메시지 듣고 나서부터 이제부터 남은 우리의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 어떻게 살까를 볼 때 오늘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 주님 품으로 부르실 때 너희 내게로 와서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먼저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러면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도 되나요? 쉬시라니까요. 주님 앞에 안식을 누리시나요? 그러면 누가 소를 키우죠? 이런 막 질문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 아내가 요즘 팔 다쳐서 밥을 못 하잖아요. 제가 밥하거든요, 밥. 근데 제가 희한한 걸 느꼈어요. 아, 가족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아내의 자리가 비니까 그 자리를 제가 채우게 되는 거예요. 채우는데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저희 아이들은 뭐라 해요? 아빠, 절대 밥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하지 맙시다. 그러는 거예요. 밥하고 김만. 근데 제가 어떻게 밥도 하고 저는 국도 하고 반찬도 막 이거 여러 가지 꺼내잖아. 그 애들이 뭐 설거지거리 많아지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도 제가 이제 먹고 나면 이제 전에 아내가 오른손을 다 잘 썼을 때는 과일을 예쁘게 깎잖아요. 근데 전 서투니까 저는 깎는 대신에 믹서기에다 통으로 돌려가지고 주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아내가 병원에 있거나 할 때 아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것도 귀찮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마시면 그거 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는 건 제가 갈지만 씻는 건 또 지들도 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을 헤아렸어요. 아, 가족에게는 이걸 일로 여기지 않는구나. 일로 여기지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상한 습관이 생겼어요. 아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자꾸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데 자꾸 제가 마루를 닦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그러면 제가 주부들이 그래서 꼭 맞벌이 하시거나 바깥에서 일하시는 우리 여집사님들, 아내들, 남편들이 입으로만 하지 말고 몸으로 도와줘야 되겠다는 걸 제가 몸소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족이니까 자꾸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가정과도 같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에서 성가대하고 누가 교회에서 교사하고 안내하고 하는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예배를 풍성하게 하고 싶은 자원하고 기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내위원들이 어떻게 안내하는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안내함으로 불편해하는 식구들을 조금 더 도우려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하면 싸우거나 다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잘 묵상해 보니까 가정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가족들이 있죠.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한 번은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하는데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오래 활동하신 분이 제가 가리키는 주일학교에 선생님으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차 마시면서 무슨 일이시냐고 선생님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교회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전사님, 교회는 헌신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뭘 하나 하자 그러면 시간 딱 하고 뜻 딱 모아서 뭐 합시다 하면 10명이면 10명이 우르르 몰려들어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하자 그러면 10명인데 그중에 한두 명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고 도대체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교회는 가정과도 같아요. 선생님이 지내시던 선교단체는 모두 다 훈련된 사람이라 뭘 하자 그러면 다 달려들려서 하지만, 가정은 어떤가요? 갓난아기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장년도 있고 어르신도 있잖아요. 여러분, 갓난아기는 사명이 뭐예요? 집에서 존재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는 그것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히 소중한 존재로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도 되는 거죠. 그분들도, 그리고 어찌 보면 그렇게 매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그분들이 소중한 우리 식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여행을 떠나요. 근데 우리에게 2-3살짜리 아이가 있고, 그리고 4살, 5살짜리 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우리가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길을 갈 때 보폭을 누구에게 맞추라고 할까요? 야, 소용없어. 다 아빠 보폭에 맞춰. 그리고 달리나요? 어떤 집사님은 여기서 뭐 전주를 가시든 어딜 가시든 휴게소 안 들린대요. 자기가 들리고 싶으면 들리고 안 들린대요. 이런 아빠 나쁜 아빠죠.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휴게소는 들르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왜 거길 안 들르고 그냥 가냔 말이죠. 보폭을 우리에게 맞추라고 하지 않죠. 자녀에게 좀 맞춰줘야죠. 좀 천천히 가더라도. 왜? 우린 가족이니까. 우린 가족이니까. 우린 가정이니까. 저는 우리 계산제일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맞아요. 누가 좀 빨리 못 오면 업고 가줄게 아빠가 하고 업고는 가더라도, 아빠가 막 가면서 못 온다고 뒤에 야단치고 소리치고, 그게 무슨 여행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가정과도 같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힘을 얻어야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 서로 싸우지 말라네.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을 헤아려 주고, 먹을 줄 아는 사람은 못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 왜? 우리는 가족이니까. 이곳에 와서는 조금 상처가 있어도 보듬어 주고요.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가 늘 어떤 일에 집중하게 되면 그 일을 하느라고 사람을 놓쳐버려요. 말씀드렸죠. 가정처럼 주먹구구인 데가 없어요. 그런데 가정처럼 힘을 주는 데가 없어요. 도무지 더 이상 이제 회사 생활 못하겠어요. 그런데 가정에 들어와 하룻밤을 지내고 아내와 얘기하고 가족들 보내고 나면, 그래, 내가 이 녀석들 위해서라도 내일 또 하루 가야지 하고 아침에 일어나 또 나가는 법이잖아요. 부모와 소통이 끊어져 버리고 부부가 소통이 끊어져 버리면
그 안에서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잊지 말고 한번 지내보면 어떨까 싶어요. 목사님,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맞아요.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나씩 하게 될 거예요. 빨래도 하고 마루도 닦고 과일 주스도 만들어주고 싫다 그래도 따가지고 갖다 주고 이런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조금 수고하는 분들에게 수고한다고 한마디 해주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 일 안 한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도록 시간을 기다려두는 착하고 좋은 자세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므로 아직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들이라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쉽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왜 주님의 짐이 가볍고 쉬울까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제가 우리 은퇴하신 최 목사님 말씀 해드렸잖아요. 한 번은 목사님 눈이 많이 오는 겨울날 운전하고 가는데 저 서구 쪽 넘어가는 길을 젊은 남녀가 걸어가고 있더래요. 그 눈을 다 맞으면서 너무 안 돼 보여가지고 차 세우고 내리고, 이거 타시면 제가 목적지까지 데려다줘요. 그랬더니 그 젊은이들이 뭐라 그래? 됐어요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왜 됐다 그럴까요? 그들은 지금 낭만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멈추고 타라 그런 거죠. 사랑은 그 눈 속을 뚫고 가는 거죠. 사랑이. 근데 여러분, 그 길을 남집사님하고 걸어가라고 시켰다고 해보세요. 왜 나냐고 막 그러지 않겠냐고요. 저보고 그 눈길을 우리 서영원 목사님하고 한 5km 걸어가라 왜 나냐고 내가 그러지 않겠어요? 아내랑은 제가 걸어가겠지만 똑같은 일이 뭐가 그렇게 힘이 들지 않을까? 사랑으로 하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누군가의 불편함을 위해서, 누군가의 어려움을 위해서 내가 차원하여 그 일을 하게 되는 그 일은 더 이상 일이 아니라 그걸 가리켜 서비스, 섬김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식구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바라고, 그러지 못한 분들은 정말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들도 그 사랑 안에서 쉼과 안식을 얻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살아갈 삶의 자리로 가서 여기서 얻은 힘으로, 여기서 얻은 위로로, 여기서 얻은 평안으로, 여기서 얻은 용기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내고 살자고요. 티내고 살자고요.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